성경 말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같은 걸음으로 끝까지, 같은 걸음으로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의 흥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대한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서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터침을 통해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라. 이런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 귀걸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기꺼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터침을 통해서 귀걸이를 그 안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으로 1700세겔이요 그 위에 장식과 목걸이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과 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거기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라서 음행의 길을 가므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호바알이 돌아가 자기 집에 가니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매우 나이 많아 죽으니 아비에셀 사람들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돌무덤에 묻히니라. 기드온이 죽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고 또 바알 베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사방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기드온이라 하는 여롯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도 아니하였더라. 옛날에 이야기로 들었던 예수님, 아니 이야기로 들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대단한 분으로 그냥 기억했습니다. 베드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다는 기록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았다, 예수를 따르는 수지자다. 삼손 이야기를 들을 때 삼손이 용감하게 묻히는 이야기만 들었지 삼손이 결국은 욕을 받아서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동안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기드온 좋은 사람이구나. 어딜 가나 기드온 성경책자 때문에 어느 나라나 호텔에 가면 기드온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 책이 비싼 책이 되어요. 왜? 어떤 나라는 너무 가난한 나라라서 그 책이 큰 돈을 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기드온의 후의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오면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3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이제 30년 만에 만나서 올해 2번째 만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악가인데 그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친구가 알고 있는 그 부류, 성악가 부류 사람들 가운데 재림교인 성악가들이 몇 명 있는데 본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본부께 장원주신 유재강 장원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그 유재강 장원님의 아버님은 선교사였습니다. 서정앞에 목회자인데 선교사로 남미에 가서 봉사했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한다. 그때가 참 어려웠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회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다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답니다. 이 친구는 지금 감리교인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했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나 교회의 어떤 검소함, 또 사회의 어떤 모범이 되는 삶, 또 참된 어떤 기독교인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유럽에서 10년 동안 활동을 하다 들어왔는데 유럽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치장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텅텅 비어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함께 한국교회, 재림교회뿐 아니라 일반 교회까지 똑같이 우리가 선교가 잘 안 되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있어요. 맥맥 우리가 보는 큰 교회, 대교회만 큰 물질적으로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함께 신앙적인 어떤 동질감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초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발심, 보통 줄여서 초심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수행자를 가르쳐서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요즘은 다 씁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자리를 앉게 되거나 지위를 얻게 되거나 번세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이 좀 뭔가 다르게 행동하면 이 사람아 초심을 지키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씁니다. 다음에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사사 기도원의 초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과 8장을 잘 읽어보면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어떤 보증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나를 이끄심을 확신하겠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 소심했고 아주 돌다리를 두드린 것처럼 차근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순간순간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갔던 그 점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진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기도원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말합니다. 장군 때문에 이겼습니다. 뭐래? 속으로?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밖에 없습니다. 맞죠? 나 말고 누가 있겠어? 그런 칭찬이 그를 점점점 우쭐거리게 했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8장에 기록된 추격 장면입니다. 기도원의 군대는 도주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추격하다 보니까 양식이 모자랐어요. 양식이 모자라서
지나가다가 숫곳이라는 지방을 지날 때 기드온이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는데 당신들이 군량미를 제공해달라고.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내가 공연히 군량미를 지원해줬다가 만약에 저쪽이 이기면 우린 죽는데 우리가 왜 그 짓을 하겠는가? 우린 못 죽다. 기드온이 오전에 말하기를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이를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숫곳 사람들이 더 보였어요. 내가 지금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느 한쪽 편에 섰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다. 그럴 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7절에 조서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 말겠습니다. 들판에 자라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로 당신 고문을 해서 죽이겠다. 저주라는. 나중에 그 옆에 좀 지나다가 분우일이라는 동네에 가서도 똑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 역시도 내가 지금 당신이 이길지 저 사람들이 이길지 모르는데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9절에 말하기를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막내를 헐어버리고 말렸어. 여러분, 이 성경절 몇 절을 읽으면서 7절이나 9절에 인용한 기드온의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말이다. 전쟁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 죽이겠다. 내가 안전하게 상한 몸으로 돌아오신다.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전쟁의 중심 인물인 것처럼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자신의 입지를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승리를 거듭할수록 기드온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의사결정을 하던 기드온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미디안의 군대를 모두 소멸시켰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전쟁 시나리오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시면 그걸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은 자신의 자존심에 먹칠한 숫곳 사람과 분해할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합니다. 개인적인 복수합니다. 전에 협박했던 그대로 숫곳에 가서 복수하기를 이런 7명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고문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다가 분해를 찾아가서 망대를 흘고 그 성읍 사람 모두를 다 학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22절에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왕이 되다가 그러자 기드온이 아주 폼 잡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멋있죠? 예, 왕 됐지 않나. 정말 이 승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실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조지 와싱턴의 지도력이 없었으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지금도 평가하기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하나는 워싱턴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조지 와싱턴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의 왕 제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왕을 좀 세우자. 조지 와싱턴이 큰 공을 세웠으니 왕을 세우면 되겠다. 그러나 조지 와싱턴은 거절했습니다. 이런저에 거절했습니다. 왜? 나는 이 땅에 민주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지, 나 하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왕으로 추대되고 왕의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치 않다. 아마 그가 왕 되었으면 자손 대대로 부귀와 영예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24절에 기도원의 대답은 얼른 보면 조지 와싱턴의 결단처럼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은 참 이상합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한다고 말하고 물러난 후에 기도원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 금 귀걸이 하나씩 나한테 바쳐라 이야기합니다. 금 귀걸이 하나씩 바쳐라. 사람들이 다 바쳤습니다. 아, 그거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바치죠? 바쳐서 사람들이 받은 양이 얼마나 된다 했어요? 1700세겔이라고. 그냥 사전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시대마다 이게 도량이 달라가지고 근사치로 뽑아놓은 내용이 요즘으로 치면 요즘 액수로 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아마 그거보다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그 정도의 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기도원의 요청대로 했습니다. 기도원은 그것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뭐예요? 지난번에 전도사님 그 성인 공부가 가르칠 때 말씀하셨는데 에봇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있던 옷이죠. 에봇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금 왜 만들었을까요? 왜? 아마 기도는 그 금 에봇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처음엔 의도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마 그런 이 에봇이 그런 어떤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에봇을 만든 순수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수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금 에봇에게 철학이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됩니다. 형상이 에봇 형상을 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점점점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오직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실제로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왜? 그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동네에다 뒀어요. 자기 동네에다 두니까 왜 사람들이 와서 절합니다. 누구한테? 기도원한테 절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기도원한테 인사를 오면서 에봇한테 절하고 우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원은 대제사장의 권한까지라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을 상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까지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뿐 아니라 기도는 아내가 많아서 친아들만도 70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촛도 여럿을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기드온의 마지막을 기록한 32절의 말씀과 이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쉬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왕이 되기를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의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수많은 소와 촉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만수무강을 누리며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축복을 누리고 그냥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죽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에 대한 기도는 오직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도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난 이제 낙향에서 고향에 돌아가겠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자기 집 마을에다가 두고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경배하고 자기도 에봇에게 경배하고 그것이 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도 많이 여러분 초가 촉이 많다는 것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자, 왕, 유력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방불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를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께는 등을 돌렸습니다. 우상을 숨기고 수많은 천첩을 건드렸습니다.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을 할 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단순하게 나는 부족하니까 왕은 못 되고 난 그냥 고향 가서 잘 살겠습니다.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사양한 이유는 조지 워싱턴이 왕이 되기를 사양한 것과 다릅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취한 행동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안나를 위해서 왕이 되기를 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은 이미 뭐예요? 예전에 겸손한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우쭐한 사람이었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 기드온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되면 부귀영예를 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뜨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놓고 너 잘 놀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이제 왕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내 뜻을 따르고 내 뜻에 따라 살고 내 뜻을 전하고 펼치라고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변해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는 제멋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어하는 힘에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고 지멋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자리를 거절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책임을 만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손해를 요구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한 결과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거북할 만큼 자아가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았지만은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힘든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동물과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자기 마을에 두고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에봇은 뭐라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에봇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요. 그저 에봇 앞에 그냥 절만하고 자기 마음을 풀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에봇에게 맞추면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비하여 그 우상이 얼마나 섬기기에 편하겠습니까? 기도는 왕이 되기를 사용했지만 그런 실제로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죠? 왕이 되기를 거대했지만 그런 부귀 명예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해 맞이하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다만 자리만 없었을 뿐입니다. 그가 사는 동네에서 그는 왕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일은 누구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은 무소불위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도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불쌍한 거 없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기도원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거칠도 없이 방탕하게 살다가 만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왕으로 담당해야 할 책임을 부스럼히 반납하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력은 마음껏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의 선택이었습니다. 참 약죠? 얼마나 약습니까?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권세를 이겼던 기도원. 정말 머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원의 후반기 인생을 보면서 그가 누린 번영과 승리와 성공과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는 시립대 교수인데 음악가 교수인데 그 얘기했습니다. 유럽이 풍요를 누릴 때 사람들이 그 풍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그 풍요가 교회에 복이 되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이 땅이 한국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대상이 자신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한국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제 짝이었습니다. 한 몇 개월 짝이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전화를 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졸업 앨범에 없는 친구. 우리 동문회에서 그 친구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름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 부모가 천북에 있다가 우리 아는 신앙촌에 있다가 이제 감리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제가 대뜸 가가지고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데 내가 저 신앙실에 주름계 목사라고 하니까 나 안다. 나 이 많은 사람 안다. 내가 3년 동안 많이 안다. 그만 말이 전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그게 정말 좋은 교회라. 아주 성경적인 교회라고. 내가 며칠 전에 만날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리타분한 교회네. 왜? 성경대로 산다고 하니까.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세금도 다 낸다. 놀래. 30년 동안 세금 다 낸다니까. 무슨 그런 교회가 세금은 내는데 상해보험은 없다고. 우리 없어요. 세금은 내는데 국가에서 상해보험은 없어서 얼마 전부터 따로 냅니다. 그런 것도 2주로.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서 뭐라 하지 않아. 세상의 교회가 말이야. 자기가 알던 그 좋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라고. 내가 오랫동안 그 친구가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부터 하고 한 3시간 이상을 하고 이야기했죠.
거의 신앙 얘기했어요. 거의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한국교회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받는 신앙적인 추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놀랄만큼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대상이 자기로 내 잘난 내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다가 신앙이 추락한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택할지 하나님을 택할지. 기도원의 이야기는 또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거부하고 권리만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희생과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자신의 이권과 욕심과 권리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산교회에 많은 재직들을 주셨습니다. 이 재직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만 찾았습니다. 자신이 요구할 것만 요구했습니다. 진정 기도원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가 책임을 갖고 있을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를 해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축복을 맡은 자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축복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기꺼운 마음 자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밤마다 용산교회 올 때도 그 생각했는데 근데 요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내 탓이야. 내가 좀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돼 나가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려고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내 자아가 올라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고 책임을 더 많이 주십니다. 더 많이 분리만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라고 직분을 주십니다. 더 많이 주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순종하라고 직분을 주십니다. 그렇게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연주하는데 4명이 연주했습니다. 점점 늘어날 겁니다. 얼마나 찬양의 그 악기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이올린 플룻이 아니라도 다른 악기를 연습하는 분들이 안식 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각각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자신의 재능이 작을지라도 그 재능을 뛰어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영역의 일을 맡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두가 다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반만 믿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반만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내 멋대로 산다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믿었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줄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야심대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부귀영예를 누리고 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작은 잘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즐겨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은 돈 받는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 갑자기 뚜렷해지는 것, 갑자기 잘나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만 잘 견뎌야 돼. 우리는 버텨야 돼. 예. 우리는 잘 버텨야 돼. 예. 꺼질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큰 직책을 갖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초심을 지키고 번영과 승리와 성공과 승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기꺼이 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끝까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으신 모든 조직 여러분 끝까지 일관되게 한결같이 섬기시는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길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번영과 성취와 승진과 정말 대박이 터져도 변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써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희종의 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 2층에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저 앞에 예물 드린 손길부터 또 이 아래층에 정으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언덕을 오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노정의 손길까지 아버지 하나님 살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감격적인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각기 살아온 환경이나 살아온 삶이 다르지만 또 지금도 여러 가지 형편에 다르게 살아가지만 한 목표, 한 곳을 바라보는 그 눈길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십자가의 주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큰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한 눈길, 주님께 바쳐주신 우리의 마음과 결심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말년처럼 그가 자신이 변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맞춰지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쌍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부탁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가졌던 결심들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충성된 종으로서의 지위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 예수의 돌보심이 예배를 마쳐 돌아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승리 속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승리 얻는,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